마스크를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월의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 매일매일 지날 때 참으로 이 무더위가 얼마나 심한지 날씨를 이겨내는 것이 참으로 때로는 고충일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이 있어도 또 오래 틀면 또 이 냉방병이라고 하는 저체온증에 또 사람들이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니 틀어도 힘들고 안 틀어도 무덥고 그런 때가 지금 같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시원하고 약간 날씨가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곧 말복이 지나면 이 무더위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무엇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무더위도 이제 곧 지나가게 되고 이제 시원하고 선선한 가을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라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몸된 믿음의 성도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연합하여 그래서 세운 것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적으로 예수의 교회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교회, 곧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적으로 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각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우리가 얻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신앙을 날마다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몇 개 있다면 네 가지의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칭찬, 예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두 번째는 책망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의 그 활동을 용납했다고 하는 속에서 바로 주님께서는 이것을 음행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책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권면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바로 알지 못한 속에서 깊이 빠져들었던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두아디라 교회가 교훈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권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교회, 두아디라 교회. 오늘 현대교회의 모습에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하나의 전형적인 교회. 로마 시대에 바로 로마의 제국 하에서 사회가 부흥되고 사람들이 모든 활동이 좋아지고 먹을 것이 있어지고 경제적으로 모든 환경 활동이 좋아졌을 때 그때 초대교회 속에서 나타났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첫 번째, 오늘 여기 주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선한 사업에 열심을 했던 교회입니다. 선한 사업. 오늘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있어서의 첫 번째는 선한 사업. 교회 사업은 주로 여러 가지 사업일 수 있죠. 우리도 교회 사업을 합니다. 선교 사업, 구제 사업, 그리고 교육 사업, 그리고 섬김과 봉사의 사업.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와 구제와 그리고 봉사와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회가 하는 사업을 우리가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 여기서 교회 사업, 선한 사업에 열심으로 했습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사랑, 서로 성도들이 사랑하고 각자 성도들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고 또한 서로가 섬기는 섬김, 그리고 마지막에 인내, 참을 수 없는 때로는 시련, 환난 모든 것들을 인내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쪽에 있는 그러한 모든 모습을 갖춘 교회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주님의 칭찬입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칭찬하셨는데, 오늘 여기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책망.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가르쳐 줘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하는 신앙. 거룩한 주일을 주일답게 거룩하게 우리가 열심을 섬겨서, 열심을 다해서 주일을 섬기는 신앙을 우리가 바로 교육하고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는 철저한 말씀과 기도의 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특별히 가정 안에서 기도의 생활을 하며 때로는 자녀들과 같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그래서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교육과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라면, 세 번째는 비로소 우리의 이웃들과 그리고 우리의 형제와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 그리고 섬김 그리고 봉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끼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혼이 구원될 수 있도록,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온전히 들어와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이 전도와 선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 주의를 성수하며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며 또한 한 영혼 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저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곧 믿음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두 번째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바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교회 같지만 교회 같지 않는 교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안에도 우리가 아주 이단이다 라고 아주 정해놓은 여러 가지 형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장막교회, 이런 데는 철저하게 바로 이와 같은 교회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여호와의 증인, 이런 교회도 또 그렇습니다. 또한 안산홍 교주가 만든 그런 교회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단의 모습이죠. 그와 같은 교회와 함께 또한 문선명 통일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또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많은 구원파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교회들은 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알 수 없는 종류의 교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천안에도 지금 그런 교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적어도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정통적인 교회는 반드시 자기 교회가 어느 교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그리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감리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라고 하는 이러한 교단과 함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 장로회, 아마 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든지 기독교 장로회라든지 분명히 자기들의 그 모임, 그 교회 교단의 모습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선교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침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순복음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자기들이 나타나는 분명한 것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냥 무슨 교회라는 그렇게 소속 없이 그냥 교회만 써놓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주변에 늘어나고 있어요. 이 교회가 장로교회인지, 이 교회가 장로교회인지, 성결교회인지, 침례교회인지, 적어도 우리가 있는 메인 교단 안에서의 여러 가지 그 교파가 실제적으로 분명한 자기의 색깔과 함께 복음의 라인을, 복음에 대한 이 핵심을 가리키는 이와 같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는 교회들이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굳이 내가 교단 안에, 교파 안에 속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유형의 트렌드의 교회일까요? 아니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교주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마치 자기의 모든 사업체처럼 운영하면서 교회를 키우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교회가 마치 사교회처럼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도 보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하나의 한 종류의 교회들이 나타난데 소수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이세벨 같은, 여기 이세벨, 아방 때에 그에 부인했던 이세벨이 그가 결국 들어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이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혼탁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이나 흉년 가운데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때가 바로 이세벨에 있었던 아방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같은데 교회가 아닌 교회, 바로 이것이 바로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음행하는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가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행음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오늘 말하면 간음이라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은 두 가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도덕하고 타락한 윤리적으로 범죄하는 그러한 행위로서의 어떤 그러한 간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영적 간음, 하나님을 섬긴다거나 하나님보다도 더 세상 속에서 돈을 사랑한다거나 아니면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것들을 사랑하고, 언제나 하나님은 뒤에 자리에 있고 구원에 대한 얘기도 똑같이 한번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죄를 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니골라당에 했었던 이와 같은 구원, 이것은 현재 구원파라는 모습으로 지금 한국교회도 들어와 있어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그것은 되물리지 않는다. 하나님 어떻게 한 번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다음에 심판할 수 있으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구원파의 모습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육체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죄가 아니다.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요, 육체는 어차피 모든 것들은 다 썩어져 버리는 것이니까 육체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육체를 완전히 영혼과 분리시켜 버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잘못된 교리와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치는 교회, 바로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혹하고 빠져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죠.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영혼도 구원받고 육체도 세상 속에서 즐기고 그 이상의 더 좋은 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영과 혼과 육이 다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범죄하고 우리 마음이 타락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마음에서부터 돌이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철저하게 내 몸이 짓고 내 눈이 짓고 내 손이 짓고 내 발이 짓는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이 없어지고 발을 잘라내고 눈이 없어도 천국에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내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좋지 아니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이 범죄하면 내 손을 잘라버리고 내 발이 범죄하면 내 발을 자르라, 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려라.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죄에 대하여 주님께서 경고하며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중한가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자를 수도 없고 발을 자를 수도 없고 눈을 뽑을 수도 없잖아요. 보는 대로 마치 영상처럼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언제나 마음속에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탐심, 때로는 육신의 정욕,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적대 감정의 미움, 때로는 죽이고 싶은 살인 같은 살인의 마음, 온갖 것들이 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담겨져 있을 때 눈이 짓는다고 눈이, 손이 짓는다고 손을, 발이 간다고 발을 잘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다시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어떤 그런 결심이 그것이 영원할 수 있나요? 때로는 다시 넘어지고 때로는 다시
똑같은 범죄를 똑같이 저지르는 그러한 잘못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수없이 그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라고 다를 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사람이요, 동일한 것이죠. 그러나 단지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제 마음의 양심의 가책과 함께 성령께서 친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그 음성에 따라 과감하게 결단하고 돌아서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죠. 날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싸워야 되겠고, 나의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되겠고, 그리고 세상의 영광과 그리고 자랑과 그리고 명예를 따라가고 싶은 그 모든 것 속에서 점점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가득한 것이 우리의 실제, 우리의 마음이에요. 세상은 그것을 얻고 그것을 이루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또 충동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나아지고 점점 성공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좁은 길로 가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우리를 온전히 그곳으로 그 말씀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으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그 말씀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힘들 수 있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가는 것은 넓은 길, 넓은 그 큰 길로 가는 것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너희에게는 좁은 길,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입니다. 그 속으로 너희는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멸망받는 길은 넓고 구원을 받는 길은 좁다. 오늘 사랑 여러분, 오늘 그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하면서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걸립니다. 현실 속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제약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로 절제하라고, 때로는 모든 것들을 금하라고, 때로는 모든 것들을 거절해야만 온전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을 택하고 그 오직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가면 비로소 거기에 참 자유가 있어요. 오늘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현대 문명과 그리고 이 세속화된 것과 그리고 모든 성에 대한 모든 평등이, 성에 대한 평등이 지금 물밀듯이 가정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최근에는 이상한 연속극 제목도 있더라고요. 뭐 결혼 작곡 이혼 뭐라나, 하여튼 그런 연속극이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가정이 지금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정이 와해되고 가정이 결속이 지금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돼가고 있어요.
이제는 뭐 이혼한다고 해도 결코 서로가 불편하지 않고 이혼의 조건이 맞으면 언제든지 서로 이혼해도 된다고 부모들도 동의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참고 살아라, 또 서로 이해하면서 용서해줘라 라는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 이와 같은 시대. 자, 오늘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정이 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진리 앞에 설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 또 교회와 가정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기독교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명이요 책문줄로 믿습니다. 예.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있었던 교회 모습이면서 또한 초대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대로 문제로 터져 있었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은 그것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형태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그러한 유형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요 또한 그 교회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으며 또 한 가지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최근에 나타나는 것들 중에서는 동성동본도 이제는 결혼할 수 있다라고 법을 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성동본, 곧 아마 이것이 실천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입법화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참으로 염려되는 일입니다. 평등의 가치가 이제 모든 윤리와 도덕과 그리고 상식을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시대로 점점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막아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렇게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이 교묘한 술수와 그리고 사탄의 이 전략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깊이 파고들고 있어요. 매스컴과 방송 속에서 TV 속에 그대로 얼마든지 남아있죠.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신문에서 하나 이렇게 캡처해서 봤는데 코로나 이 팬데믹이 너무 오래 가니까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TV만 보다가 점점점 시청하는 사람들이 19금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19금. 만 18세 아래로는 절대로 청소년들은 봐서는 안 되는 것들을 지금 TV에서 그것들을 이제 방영하지 못하고 그렇게 묶고 제한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린 학생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왜? 일반적인 것들 너무 상식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점점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별의별 것들이 많이 있겠죠. 나이가 70, 60, 70, 80은 사신 분 성도들은 뭐 다 그게 그거고 다 볼 것 안 볼 것 세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겪어보고 서로 했기 때문에 에이 그 별거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자라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는 그 엄청난 자극과 함께 많은 것들이 그 아이들에게 성적인 호기심에 빠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요, 오늘 주어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조심해야 되고 좀 더 자녀들을 더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금 경고와 함께 환난에 대한 예고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교회가 그와 같은 상태에 빠져 있고 성도들의 상태가 그와 같이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그와 같습니다. 오늘 여기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권면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늘 여기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 없노라 하면서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좁은 길로 가야 되며 복음의 길을 택하며 다른 세상의 것, 그것을 우리가 눈 돌리지 않고 오직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에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 가운데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 땅에 있는 이 조그만 이 티끌 같은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에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내세는 영원한 우주에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오늘 여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세상 속에 있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를 이기고 이 땅에 역사하는 모든 사탄의 귀신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이기고 끝까지 복음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씀의 진리로, 그리고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 영원한 내세에 우리에게 주실 그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입니다. 오늘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같이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유혹과 세상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충동하는 정욕된 것과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물질의 탐심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철장을 부시듯이 부셔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오직 예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복음 안으로,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셔서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야만이 나는 이 세상을 이기겠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참된 믿음과 올곧은 그러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마지막 우리에게 권면이 있습니다.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들으라. 말세지 말에 너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너희들이 믿음을 갖고 교회를 지키고 있다 하나 이와 같은 교회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테니까 너희들은 깨어 기도하고 깨어 참된 신앙의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권면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주시는 말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끝까지 가는 믿음의 신앙의 여정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